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신과 회중을 돌본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교사, 거짓 교사 말고 참된 교사, 즉 좋은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진리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꾼은 악한 교훈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일꾼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죠. 이 악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악한 일꾼들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은 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이들과 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교훈으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준 해법이었죠. 우리 기독교는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항상 선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도 이단들과 막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단하고 싸울 때 우리의 방식은,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방식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거짓에 맞서서 싸울 때 참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거짓, 악한 교훈과 맞서 싸울 때 그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은 선한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과 또 듣는 자들이 모두 양육을 받는 것이죠. 좋은 꼴을 먹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좋은 꼴을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도 또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양식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훈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가치도 없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천사의 계급에 대한 논쟁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천사가 무슨 어떤 계급이 누가 높고 미카엘 천사가 높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높고 이런 얘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논쟁에서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을 거절하라.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 우리의 구원과 상관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럼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신에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의 필요성이죠. 영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경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항상 매일매일 훈련하듯이 좋은 일꾼들도 힘써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묵하면서 예배에 출석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에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만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들을 항상 열심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운동을 하면은요, 정신과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내세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또 내세에서의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내세에서의 생명도 약속을 해준다. 당연한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요, 수고와 고난을 포함합니다. 훈련이 쉽다? 훈련이 몸에 편하다? 전혀 그렇지 않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기꺼이 이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이생에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고난이라는 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쳤던 그 전도서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된다. 그 선택을 한 네가 져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 이것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 제가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9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말씀은요, 오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 구원론이죠. 그 보편 구원론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된 그 교훈이라는 것이죠. 악한 교훈이 아니라 참된 교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참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 참석하면 뭐하냐, 기도만 하면 뭐하냐, 삶이 바뀌어야지, 그런 것은 다 율법주의다, 금욕주의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경건의 훈련을 폄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개인의 그 신앙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런 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훈련은 하지 않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구원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더 뭐 예배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알고 진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더 순종하고 싶어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맞춰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운 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더 깊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강화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